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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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사흘 동안 온역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죽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잘못된 경우에는 회개해도 일단은 본인이 받아야 할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축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일어난 배경은 하나님의 지시 때문으로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기 위해 다윗을 충동시켜 인구를 조사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사무엘 24장 1절 말씀에도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역사죠. 욥의 고난도 있었고 아합의 죽음도 있었고 사울의 정신병에 걸리는 사건도 3장 18장 10절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바울의 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역사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들게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었다. 하나님이 이해를 악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7절이죠.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요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단의 유혹을 받아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를 계수하였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죠.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 넘어갑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 이건 꼭 알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15절이죠. 오르난 사무엘하 24장 16절 아라우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솔로몬 때 성전 때가 되죠. 타작마당은 곡식을 알곡과 죽정이로 고르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가 성전터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르는 타작을 비유로 말씀하신 심판이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죠? 역대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타작은 심판을 비유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2절에도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수수고는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판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에스겔 9장 6절에도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게 아마 내 걸 거다. 잘 보고 입어라. 그리고 오늘 3교시밖에 안 해서 점심이 없다고 그러더라. 참고하도록 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학도가 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알아되 야훼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 장군이 말렸어요. 그죠?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압의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나 많죠. 그만큼 다윗의 세력이 커진 거예요. 110만 명 그리고 47만 명 젊은이가 칼을 뺄 만한 자는 47만 명입니다. 예,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버린데 죄인데 이걸 다 안 거예요. 요압이 옆 사람이 더 잘 알죠. 7절에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겠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을 일어나게 행하여. 하여튼 다윗은 그냥 한번 탁 하면 바로 엎드리죠. 9절에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려오노니 그중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즉 상냥한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고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유행하며.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뒤에 증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저도 이 사흘을 택할 것 같습니다. 3년 기근이면 얼마나 백성들이 굶어 죽겠어요. 그죠? 또한 피해서 도망다니는 건 다윗은 징글징글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니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13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기서는 그물이 힘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걸 받겠습니다. 쫓겨다니고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죠. 14절에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할 때 야훼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야훼의 천사가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그 자리에 섰어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야훼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항우들과 더불어 굵은 벨 걸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남이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게 했나이까? 척박한데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 자리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에 가시 야훼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마당에서 나올 불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야훼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다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니이다. 서두른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이른 소제물을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라. 밀은 소재를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니까 모든 걸 다 쓰라는 거죠. 그냥 드리겠다는 거죠. 빵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태울 것도 태워서 올릴 것도 드리고 또 먹는 밀은 소제물로 곡식을 드리는 거죠. 소재는 다 드리겠다 하니라.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릴 때는 헌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대단했을게. 600세겔이면 다시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하고 한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통해 2번 큰 공경에 이렇게 빠집니다. 21장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간음 사건과 더불어 다윗의 2대 범죄 사건으로 평가되는 인구조사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정복전쟁의 승리로 자만에 빠지게 된 다윗은 불순한 동기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사죄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21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인구조사 내용이 나왔죠. 사단에게 이용당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죠? 이때 사단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그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심어넣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이라는 왕의 중요성을 알고 그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쁜 결과가 오는 어떤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는 내가 아니라 사단이 내 속에서 나쁘게 하려고 싸움을 붙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구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일이죠. 전쟁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네가 뭔데 네가 그걸 계획하니까 앞서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단은 죄로 충동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움직입니다. 욥기 1장 12절이죠. 여기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갑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는 용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을 싫어하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는 300용사를 갖고도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어요. 숫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승리는 하나님 혼자도 싸우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그의 교만에서 나온 일이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두목 부르고 그들에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는 모든 백성의 수를 알아봐라. 본인이 점령한 땅이 가장 아주 큰 땅을 차지했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인간을 격동시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세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 거세게 달려들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사사기 20장 1절에 증거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야훼 앞에 모였다. 여기서도 기도회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지금 9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미스바 기도회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18만 5천 무리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압의 반대는 묵사라는 다윗이죠. 요압이 그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2절에죠. 2절에 얘기를 했는데도 묵사를 해버립니다. 21장 요압 장군 얘기가 어디예요? 3절입니다. 요압이 야훼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하는데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4절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제쳐간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 그죠? 요압은 신하로서의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그런 인구조사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던 요압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 4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제쳐간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옵니다. 왕의 실책을 지적하죠. 3절에 보면 요압이 얘기하죠. 왜 백성이 다 내 주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들인데 어찌해서 이런 명령을 하시나이까. 어찌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했는데도 그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징벌이 시작됩니다. 7절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징벌을 계획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끼심이 없이는 일은 하지 않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다윗은 나라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태도를 지녀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합니다. 이건 내가 했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범죄였다. 인간의 소위를 보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더라. 바세바 사건이죠. 죄의 중함. 시편 25편 11절입니다. 야훼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형벌을 선택하는 다윗이죠. 다윗의 행위를 괘씸히 여기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래서 세 가지의 형벌을 제시하여서 그 중에 하나를 다윗이 선택하도록 합니다. 3년 기근, 그리고 대적의 칼에 석 달 동안 쫓기는 것, 사흘 온역. 다윗은 기근이나 칼의 형벌보다 온역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뉘우치는 자를 용서하시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누구예요? 탕자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가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품꾼으로 우리도 써달라고 그러는 거죠. 선택권을 주셔야 하나님은 항상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내가 네게는 세 가지를 내가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으면 결과가 일어나죠. 14절에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형벌로 온역을 택하신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에 온역을 내립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었어요. 다윗의 일순간에 인구조사 지시는 이후에 큰 형벌을 받는 일 얼마나 다윗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양 한 마리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의 그런 마음, 그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악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이죠.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야훼 앞에 간구하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치신 일. 죄인은 반드시 응징이 따르는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땅에.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이 17, 8절에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온역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자 다윗은 자신의 지시가 큰 죄임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즉시 장로들을 불러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죠.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비극을 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게 징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형벌은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26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말합니다. 굵은 배의 옷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즉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응답이죠.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본 갓선지자는 다윗에게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은 아브라함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자리,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윗은 선지자 갓의 지시에 따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는 역사로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 장소는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 터로 사용이 되죠. 길을 지시하는 천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행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증거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천사가. 진노의 선을 거두셨어요. 그죠? 사무엘하 24장 16절에도 같은 내용을 증거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말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그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같은 장소입니다. 아라우나라도 하고 오르난이라고도 합니다. 이 21장에서 다윗의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결론입니다. 그렇게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2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백성이 온역을 인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결과, 그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야 했던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한 번 오늘 본문 말씀, 군대 조사, 인구조사, 어느 나라에 전염병이 들어 7만 명이 죽던 사건이 일어나죠. 이러한 공경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군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된 것은 사건 이후 그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정도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공경에서 회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다 이해하셨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긴 후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증거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휘하에 요압, 아브세, 분하야 같은 왕의 용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이제 다윗 왕국이 견고해지니 다윗이 자기를 위해 궁궐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감사 찬송을 드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잘 섬기도록 합니다. 이 일까지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비록 다윗의 소리는 아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세워지고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명명히 견고하리라, 이런 축복이 내려졌죠. 그럴 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역대상 17장 17절에 보면 야훼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항복받고 모압을 치고 모압 사람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의 부와 권세가 극도에 달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루는 신복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해라, 이게 문제가 됐어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절이죠. 다윗이 군대 개수를 하게 된 배후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영광이 크게 달하니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교만이.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나의 군사는 과연 얼마나 될고, 이렇게 알고 싶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증거했죠. 선질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같이 다윗이 스스로 선줄 알았지 넘어진다는 것은 생각지를 못했다.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신복 요압 장군에게 군대 조사를 명하죠. 명을 받은 다윗 요압 장군이 이 백성이 다 주의 백성이었는데 주께서 어찌 일을 행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극구 만류했지만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합니다.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똑같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인간이라는 거죠. 다윗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가장 거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혈혈단신으로 광야에 내동댕이 쳤지만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의 다윗 왕국을 건설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용맹성이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사단의 격동에 쉬 흥분해버리는 것이 다윗이고 또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 재미있는 수학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를 하나님의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1과 0의 순서에 관한 수학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으므로 1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0으로 당연히 표시하겠죠. 그런데 0이 1 앞에 놓이느냐 혹은 뒤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만약 0이 1 바로 앞에 놓이면 0.1이 되고 둘째 자리에 놓이게 되면 뭐예요? 0.01이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앞설수록 가치는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0이 뒤에 서면 10이 돼요. 그죠? 또 0이 1의 둘째 자리에 가면 100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뒤에 서면 뒤에 서는 것만큼 인간의 가치가 커진다라는 이러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같은 0이지만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듯이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뒤에 두면 뒤에 둘수록 자기 가치는 점점 작아진다.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보다 앞세우면 앞세울수록 가치는 커진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뒤에 당연히 둡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죠? 내가 했다. 다윗이 8절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을 하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삶, 바로 심히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 다윗이 전쟁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여겼을까? 그것을 우리가 성경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인구조사를 해요. 군대조사 얼마나 되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싸움을 나갈 만한 자를 조사할 때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군대조사를 할 때는 7절에 이 일을 괘씸히 여겼다.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해야 했고 다윗은 자기 백성을 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만 자신의 부와 능력을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이 괘씸해 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를 헤아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하나님이 손을 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마음의 것을 했을 때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한 번 들어 쓰시면 어지간히 잘못해도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지. 그러나 교만하면 그대로 꺾어버린다. 근데 이상하게 안 되고 망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 하나님도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드는 인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허허하니 어이쿠 뭐 잘못됐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8절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바로 무릎을 꿇죠.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장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 한 가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다는 건 바로 살 길이 열릴 징조라는 거죠. 살 길이 열려지고 해결점이 보이면 먼저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여 행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이 이런 고백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에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가난한 자의 양새끼를 빼앗은 부한 자의 비유를 들었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즉각 엎드립니다. 여하튼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정년 죽으리라. 나단이 이렇게 선언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 신앙의 장점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그때 야훼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네가 듣게라. 12절에 보니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석 달의 대적으로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기든지 3일 동안 온역이 이 땅에 유행하든지 내 마음대로 택해라. 그때 다윗은 13절에 내가 공경에 있도다. 야훼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손에 맡기면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걸 조금 좀 쉽게 넘어가게 해주실까 이걸 바랬던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3년 기근이 닥치면 다른 나라에 구걸을 해야 되겠죠. 대적에게 피하면 사람에게 쫓겨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온역을 당하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공경에 빠지게 되죠. 세 가지 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죽어도 내가 하나님 것이고 살아도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 신앙 고백도 됩니다. 이 말은 당시 온역을 하나님의 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여기서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자신의 잘못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보면 살 사람은 깊은 회개가 나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찬송가죠. 317장 3절에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이 찬양, 이 찬송이죠. 어서 돌아오. 하나님의 자녀는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맡긴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식이 부모가 엄마가 막 아이를 때려줘도 아기들은 막 엄마 품으로 파고들죠. 그럼 나중에 때리는 손길에 사령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려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 이제 크게 돌이킨 다윗을 보시고 15절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멈춰라 하시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뉘우침이 있겠는가? 이것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심정임을 묘사한 말이겠죠. 우리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을 긍휼이 크신 하나님 손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변하지 아니하면 삶에 문제가 없는데 신앙이 약해지고 변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상대방에게 노여움을 받게 되고 혈기가 나죠.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조금만 편하면 신앙에 잠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자기 것인 양 거만하고 남다른 것만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늘 맡길 줄 알아야 되겠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항상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누구의 무슨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눈을 들어보니 다윗이 굵은 벼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는 말이 17절이죠.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니 이 경우 무엇을 행하겠나? 양무리에게 무엇을 행하겠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앞에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자신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죽더라도 제가 죽겠습니다. 책임감이란 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정신이고 실천 강령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희생을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장자를 통해 이어나갑니다. 이 땅의 장자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 돈이든 받아 쓰고는 자신이 이 나라의 애국자인 양 시신되는 정치가 나 돈벌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수입해서 문어발집 방만을 기업하는 재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면 안타깝게 여기고 먼저 고통할 줄 알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시민이 이 땅의 장자임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의 장자는 여러분들 누굴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같이 문제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 교만, 힘을 주어 교만한 마음, 이런 인간의 불패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다윗보다 훨씬 믿음에 못하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의 마음을 지닐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죠.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가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839년에서 1937년까지 98수까지 장수를 했어요. 뭐 지금 요즘에는 100세 시대, 그래도 100세를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시대에 98세를 장수했어요. 세계에 많은 사람에게 크리스찬의 영향을 미친 삶을 살죠.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자신이 불치병이 들었다는 걸 알고부터 그렇게 되죠. 록펠러 재단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문화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너무 가난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공한 비결을 수레합니다. 일찍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주신 신앙적인 권면을 잊지 않고 그 말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교회에서는 항상 앞자리, 은혜의 자리죠.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꼭 드리는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주님의 주의 좋은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위대하게 해라 축복의 그릇에 노릇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항상 장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호가 돼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고 책임감이 있던 그런 아들이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누굴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가 책임 안 지고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책임질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다윗은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니이다. 이 악물이 뭘 했겠습니까? 예, 내가 하는 대로 따랐던 것 뿐입니다. 청컨대 나의 하나님 위하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엎드려 간구할 때 야훼 사자가 갓을 명하여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아. 그때 다윗이 순종하여 여부수 사람 오르난에게 상당한 값이죠.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죠. 여호와 사자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주는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장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칼을 들고 섰다가 진노가 멈춰진 장소이고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고 역대 33장 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택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장소,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다윗의 분대조서가 단순히 사탄의 격동에 의해서 다윗이 교만하여 분대조서를 하다가 큰 재앙을 만났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어떤 일이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가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윗과 같이 사단의 격동을 받아 교만하여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신약교회의 원리와도 같은 것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신약교회가 탄생된 것 같은 원리라는 것. 그러므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죽을 죄와 허물이 사해진 장소라는 점에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같은 장소이라는 거죠. 예, 비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삼킬 정도로 많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 속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주목해야 할 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땅 주인 오르난이 다윗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장소와 소와 화목과 밀을 바치려 했지만 다윗은 24절에 내가 결코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하고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었던 사건. 다윗이 이런 행동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사에서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글을 쓰신 그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한국 초대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은 네 가지인데 첫째 개인 전도, 양육 일꾼 만들 것, 교회 운영 기부 조직은 자체 교회에 맞도록 설치할 것, 교회 자체 내에서 지도자를 양성할 것, 교회당 건축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것. 이 중에서도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성도들의 힘으로 교회당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단시간 내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제사를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마음뿐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한 교회가 내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조사는 사단의 격동을 위한 다윗의 교만에서 나온 발성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오르난 타작마당의 제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낭패를 당할 때 우리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회개하고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전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물질과 희망을 묻고 우리 마음이 고향이 되시는 귀한 성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못 드린 특성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